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한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 때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그 회람하는 서신을 보내온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난, 박해,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고난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박해가 일어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걸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아라.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귀한 산 소망, 그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품고 나아가라라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배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고난, 이때 당시의 이 고난과 또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 고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며 배울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다. 즉 고난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그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분류해 본다면은 이 고난의 종류에는 그 안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이죠.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고 하나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의 사건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어찌하여서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이 당대 시대의 표현으로 따르면 이 박해가 만약에 찾아올 그때에 이 박해는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고난 빨리 피하고 싶어요. 단순히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는 그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떼쓰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추어진 그거,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내가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함으로 이 지금 고난이 찾아온 사건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악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악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나를 그 악행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하나의 수단으로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세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는 내가 악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거,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점점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한 가지의 이 고난,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얘는 악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닌 선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앞서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 또 다른 구절을 빗대어 보면은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다 같은 동일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세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당연한가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왜 당연한 일인가? 그것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 그들은 악의 배경이 있죠. 사탄, 마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사탄, 마귀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사탄의 아래, 아들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의 빛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그런 삶이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예로 들어본다면은 직장 상사가 믿지 아니하는 자이고 내가 믿는 자로서 그 밑에 있다라고 할 그때에 신앙적인 가치관, 그것이 때로는 부딪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거래를 위하여서 부당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할 때도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합당하지 않은 접대를 하라라는 식으로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선한 양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은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거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음을 당당히 말할 그때에 당연히 욕을 먹겠죠. 그러고도 네가 승진할 수 있겠냐? 빠른 길을 잘 택해야지. 야, 노선 잘 타라.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야, 아무개도 야, 교회에서 뭐 한다더라. 라고 하면서 또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의 이름을 또한 거론을 하면서 우리를 회유하고자 또한 노력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나의 삶이
단순히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누군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더라. 한 번 그렇게 하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는 내 이름을 콕 들먹이면서 야 아무개가 그렇게 하더라 라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곳에 내가 쓸 수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그 자들로서 하늘나라의 그 소망, 천국의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믿지 아니하는 그 어떤 자들이 물을 그때에 대체 그게 뭐냐라고 할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따로 노는데 어떻게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의 형태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베드로는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니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결국은 무엇이냐? 그 결국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을 때에 따라오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복이 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 힌트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그가 오늘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기에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의를 위한 고난, 그것은 복이 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오늘 내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으로 말미암는 것 아마 박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이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 이하의 11절, 12절에는 또 뭐라 기록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바로 주 예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의 선대, 너희 믿음의 조상들, 그 모든 선지자들 다 보아라. 다 이처럼 박해를 받았지만 왜 그런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뒤에, 그 인생길의 그 뒤에 그 저 천국의 하늘의 소망과 놀라운 상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에 그들은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예수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박해를 그들은 달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의 결국, 의를 위한 고난의 그 결국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속히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주님 주실 특히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큰 고난이 생각지 못한 고난이 또 터지고 또 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야, 이런 고난까지도 상쇄되고도 남을 만한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 그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뒤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나라의 귀한 보석. 그래서 예배 서두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그냥 파는 것도 아니라 다 팔아 이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하늘나라의 귀한 천국의 소망에 두며 그것에 투자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소유 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비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겨워서 진짜 이것이 맞나 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들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의 진리, 이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찬란한 그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